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개월이 어느새 훅 지나갔는데 어떻게 빠른 세월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잘 준비해서 하반기 때는 좀 야무지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7월 첫 주이니까 옆에 분한테 좀 밝은 미소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표정이 조금 이제 부드러워졌어요. 사느라 힘들고 이제 하반기를 열심히 살고자 결단하는 모습인지 아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7월을 잘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래서 짧게는 6개월이요, 길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감사함이 넘치는 승리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처럼 살면 됩니다. 그렇죠? 긴 말씀이 필요 없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걸 알면 되는 거지요.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고 입술만 감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아는 것 같은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전 인격적인 감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하는 절기를 하나님이 많이 정했는데 7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때로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월절은 양을 제물로 해서 출애굽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이 1월 15일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이스라엘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감사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추수를 감사하면서 첫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 1년에 한 차례씩 죄를 용서받음을 감사해서 드리는 날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흔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한 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1년 내내 무엇을 드리냐면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같이 감사한 삶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마땅할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조건을 따라 감사하는 것도 아니요, 환경을 따라 감사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영광 돌리며 더욱더 큰 은혜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7월은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좀 있길 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채우고자 하는 갈망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며 교회가 교회되길 원하며 성도가 성도답게 되길 원합니다. 7월은 그것이 무엇이냐? 갈급함이며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제목처럼 당연함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움켜쥐고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먼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가슴에 잊지 말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라. 그래야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우리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전하고 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큰 제물이 뭘까요? 찬송의 제물입니다.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 백성을 내가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목적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불편해지고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꼭 깊이 새겨서 내가 살아감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전합니다. 150편 10편을 통해서 시편 150편에 뭐라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어긋나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건강하면 감옥에서도 찬송이 나옵니다. 사자굴에서도 찬송이 나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은 승리하는 겁니다. 찬송은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하루 종일 찬송해도 부족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찬양하는 것과 이 진리를 모르고 찬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할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빠진 찬송을 하면 꽹가리가 되는 겁니다. 잡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찬송할 때 그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구약에서 야다 혹은 토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줄기는 어떻습니까? 수압이 강할 때 막 나옵니다. 수압이 약하면 물줄기는 쬐금쬐금 나오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때론 짜증이 나는 거죠. 마음의 샘줄기에서 물줄기가 강하게 나오게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감사의 샘줄기가 수압이 강해져서 뿜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참 시원함을 느끼시는 겁니다. 마음의 샘줄기가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샘줄기가 되길 바라겠고, 수압이 강한 물줄기처럼 감사의 강한 샘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할렐루야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의 그 의미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할렐루야. 그 뜻입니다. 하반기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의 향기가 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함에 우리는 이 모습으로 감사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감사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특권,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올려드리는 특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나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께 맡기는 특권, 이 특권을 함으로써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의 채널이 열려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아멘.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주님,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분명히 지금도 귀를 기울이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쫓아합시다. 다시 한번 크게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진짜요? 진짜입니까? 환경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많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 쉬는 것을 누가 정해놓고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가 주일이니까 숨을 쉬고 월요일은 좀 쉬어야지 힘드니까 숨 안 쉽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숨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 되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너무 사업을 무너뜨리게 해서 그 무게감 때문에 또 기도가 안 되게 합니다.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해결되니까.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나의 호흡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기도를 귀 기울이심으로 내가 이제 하반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겠습니다. 이같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지금 들어주는 사람 많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다들 자기 말만 하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들어도 그냥 깊이 듣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다윗의 간격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늘 귀를 담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구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셔서 바른 방향으로 응답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평생에 아버지께 올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셔야 됩니다.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언어가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파샤 또한 나라가 바뀌면서도, 시대가 바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간신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죠.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이라는 데 빠뜨리려고 합니다. 위기를 당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할 때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머리털도 또한 사자의 입을 봉해서 결국엔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약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지금 생각이 무겁습니까? 지금 생각이 복잡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려면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3가지 인사를 늘 강조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3가지를 잘하면 미국 땅에서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언어 사용해 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인사 안 하신 분은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시길 바라겠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응답의 경험받아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째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물질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물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빈손으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고린도서 9장 7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헌금 드리는 기준이 고린도서에 써 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이 마음의 정함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정하십시오.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지금 헌금 많이 내라고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헌금은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저는 이 헌금으로 하나님 것을 인정하며 드립니다라는 이 드림이에요. 감사는 드릴 때 감사의 열매가 맺습니다. 입술만 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입술의 감사예요. 나에게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의 열매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난할까요? 돈 없어서 헌금 드리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도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으로 체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시기 시작합니다. 청지기적인 삶을 바르고 제대로 살 때 하나님은 맡기시기 되는 겁니다. 우리 옥보영각교 성도님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면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은 안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면 맡기십니다. 그게 바로 형통함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어쩌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드려야지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심령 깊숙이 꿰뚫어 보는 분이셔요. 우리가 척한다고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을 줄 몰라요. 저도 속을 수 있어요. 아, 저분 참 거룩하심, 저분 헌신, 그렇게 나도 착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십시오. 감사절 되면 우리가 꼭 다루는 선지자 한 분이 계시죠. 이와 같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1장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입이 점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서 입이 들어가면서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엄청난 감사가 나옵니다. 없을지라도 1장과 2장에서는 불평이 있었고 얼굴이 찡그러진 상태였는데 2장 하반기부터 시작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달으니까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뭐 다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이렇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땐 사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이루어질 땐 감사하는데 일이 실패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꼈을 땐 기도하다가도 불평의 그러한 코드로 바뀌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남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이 공동체가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면 회개하시고 하반기 때에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시기, 질투, 다툼, 미움, 교만, 오만, 자만 이런 죄성을 가진 언어를 사용했다면 우리 눈물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생명의 언어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언어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하반기를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수 없고 환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버릴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고난도 환난도 무거움도 또한 형통함도 기쁨도 행복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외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게 살다 보니 고난도 불평이요 무거움도 불평이요 복잡함도 불평이었던 우리들, 다시 이제 시작하는 하반기의 때는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